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정말 멋지게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정말 인생 참 멋지게 살다가 간 사람이다, 멋지게 사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을 들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도요,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걸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열심히, 그죠? 멋지게 한번 인생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뭐 합니까? 열심히. 뭐래요?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볼 거라고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열심히 돈 벌다가 한 번도 멋지게 못 살아보고 그냥 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멋지게 살려고 돈 버는 건데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멋지게 못 살아보고 돈만 벌다가 죽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사람이 죽고 나면 이런 말을 흔히들 해요. 아이고, 그 사람 참 이렇게 돈 번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그게요, 사람의 인생의 삶이 물질 만능의 가치관, 바른 삶의 어떤 태도,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고 죽어요. 참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다. 돈 번다 고생하다가 그래 살다가 죽었다. 다시 말해서 돈 버는 기계처럼 돈만 벌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멋지게 한번 못 살아보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그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돈을 많이 못 번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것인가? 아니요. 삶의 바른 자세로, 삶의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잘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웰빙이에요. 웰빙. 요새 웰빙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잘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부자로 살지는 몰라도 잘 바르게 웰빙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안에서 바른 잘 사는 사람, 웰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삶의 가치가 변했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하는 거 다른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고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과 다른 인생의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가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죠? 바르게 사는, 웰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정말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오랜만에 참 제가 신약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요, 아마 아주 슬픈 표정으로 말했겠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과 내가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동생한테 유산을 하나도 안 나눠주고 형이 다 내 거다 하고는 빼앗아 가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아마 동생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뭐 가족, 친척들에 말해가지고 형이 일한단 말이야. 이렇게 막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안 주는 거야, 형이. 성질이 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소문이 능력이 많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도 아마 잘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말 좀 잘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좀 형이 나한테 좀 떼주도록 좀 말 좀 전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 화가 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런 문제 심각하죠. 요즘에 법정 싸움, 법정 투쟁 내용들 보면요, 가만히 부모하고 자식하고도요 고소 고발하고요, 형제들끼리 말할 것도 없고, 재산 분할 때문에 들어오는 그런 고소 고발 사건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14절에 봅시다.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러면서요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들 재판장이야, 내가 너희들 뭐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뭐 해결해주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뭘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설교를 하십니까? 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거기 와가지고요 형제가 서로 싸워가지고 물고 뜯고 하면서 재산 문제 가지고 돈 문제가 일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네가 원수는 못 사랑하더라도 네 피를 나누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품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이놈들아 하고는 얼마나 화가 났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네. 사람의 생명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 내가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게 내 생명이다. 그게 내가 이 땅을 멋지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내용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돈 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 3사람이 피살되었다는 뉴스를 봐요. 그 뉴스 나올 때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요, 필리핀에서는 250만 원만 주면 사람을 대신 죽여준대요. 천부살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0만 원만 사람을 죽인대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면 다니까. 돈 벌어서 그냥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 생명을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옳은지 모르고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습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도 그냥 돈에 집중하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특히 과학 분야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동물 실험들을 하잖아요. 뭐 쥐 같은 거, 원숭이나 이런. 심리학에도 그런 동물 실험을 합니다. 심리학이나 또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그죠? 인간의 본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할 때 가끔 동물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우리 안에다가 원숭이를 한 마리 넣어둬요. 그리고는 원숭이가 있는데, 거기 원숭이가 옆에다가 자판기처럼 이렇게 딱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되게끔 해놓는데, 그걸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 거야. 비스켓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원숭이가 뭐지 하고는 배는 고프고 막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탁 눌렀는데 음식이 탁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배우겠죠.
그래가지고는 탁 눌러서 먹고, 탁 눌러서 먹고,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오니까 이제 막 재밌게 막 뛰어놀고 나무에 타고 다니다가 배만 고프면 와가지고 탁 눌러서 먹고, 이렇게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개 더 비슷하게 생긴 이제 자판기를 한 개 더 놔요. 그때부터는 눌러도 음식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지? 막 누르다가, 옆에 또 한 개 더 있거든. 옆에 또 버튼이 한 개 더 있어. 그래서 그걸 또 탁 눌렀어. 뭐 탁 나왔어. 보니까는 먹을 게 아니야. 플라스틱 동전 같은 게 나온단 말이지.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갖고, 이따가 배는 거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 옆에 있던 그 원래 자판기에 조그맣게 구멍이 요만 세로로 있거든. 근데 그걸 한번 탁 넣어봤어. 어떻게 실수로. 탁 넣었더니 음식이 탁 나오는 거야. 이거구나. 비웠겠죠. 이제는 탁 눌러서 동전을 빼가지고 거기 탁 집어넣으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게 왼쪽에 있던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막 놀다가 와가지고 배고프면 눌러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게 눌러서 돈이 나오면 돈으로 음식을 사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많으면 내가 언제든지 배 지금 안 고파도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넣어서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 이 돈 개념을 원숭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배 안 고파도 계속 눌러가지고 그걸 막 쌓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우리에 동전이 이만큼 쌓올라가지고 막 그 찡기가지고 이래가지고 행복한 듯 안 행복한 듯 웃는 그 손가락에 피가 나고요. 얼마나 눌러지 손톱이 빠질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욕심. 짐승 안에요. 짐승 안에도 내가 배는 안 부르지만 이걸 많이 모아놓으면 다음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먹을 것이 얼마든지 나와. 평생 먹고 살 만큼 살 수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손톱이 빠지도록 눌러가지고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본성 안에, 짐승 같은 이 인간의 본성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바르게 옳은 삶을 향하여 고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배우고 하면서 바른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요,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가 원수되는 그런 사람들, 그 원숭이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원숭이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쌓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그 짐승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을 쌓았어요. 열심히 쌓아가지고요, 나 이제 평생 먹고 살 만큼 됐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딱 이 원숭이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딱 원숭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돈 벌지 마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은가? 무엇을 인생의 삶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생각하며 살아가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돈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해도 내가 고생만 하고 돈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어쩌면요 내가 그냥 시간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왜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미친 짓이에요. 왜 남의 자기 시간 투자하고 가서 뭐 헌금까지 해가면서 그게 왜 앉아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미친 짓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인생의 옳은 길, 삶의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오직
뭐 돈 관계되는 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이 결국은요 돈의 노예가 된 삶일 수밖에 없는. 재밌는 예화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5일 장터에 얼굴이 인자하게 생긴 한 할아버지가 그 양파를 팔러 나왔어요. 양파를 망에 넣어가지고 이만하게 해서 쭉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는 이제 양파를 팔고 앉아 있습니다. 어느 제법 돈 많아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와서는 양파 한 망이 얼마요? 물었어요. 3,000원입니다. 했겠죠. 두 망이 얼마요? 6,000원입니다. 세 망이 얼마입니까? 9,000원입니다. 별로 안 싸네. 별로 안 깎아주네요. 두 망에 5,000원 합시다. 안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팔면 얼마입니까? 한꺼번에는 절대 안 팝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노인네 봐라. 이러면서 지금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노인의 말이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려 나왔습니다. 나는요 오늘 5일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식 이야기 듣고 농사 짓는 이야기 듣고 나도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만나가 하루 종일 양파 팔면서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사랑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그 인생을 살려고 나왔는데 당신한테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 노인 할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조금 싸게라도 확 넘겨버리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든지 아니면 더 가지고 와서 더 팔아서 돈을 벌든지 그게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젊은 남자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확 팔아버리고 더 가져와서 더 팔아 돈 더 많이 벌면 되지. 돈이 목적인 사람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말은요 이상한 노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 돼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아마 돈이 많든 작든 행복하실 사람이죠. 그렇죠? 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사는 그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웰빙 하는 줄 압니까?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요 이렇게 즐길 줄 알고 돈과 관계없이 나는 이 인생이 내게 주어졌어. 나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돈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줄 알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돈 벌어서 쌓아서 그냥 썩은 미소를 짓는 그 원숭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바른 인생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합니다. 그렇죠? 돈 벌어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벌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하루 내가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주셨어요. 다 다르죠? 예? 저는 목사로서의 내 삶의 위치가 있고요. 여러분 다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요. 행하는 일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인생이 다 따로따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들었습니까?
병 중에서 병원에 누워서라도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난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같이 의정이 같은 자식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그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 저놈 때문에 죽겠다. 그게 바보 같은 인생인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인생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인생을 지금 오늘 이 상황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구나. 감사함으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없는 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막 슬퍼하며 쥐어짜면서 그것 없는 것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인생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는 사람. 그게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 그게 웰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여.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가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쥐어짜지 말라. 사람의 생명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 안에서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웰빙인 거예요. 주여. 누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가? 성도의 삶의 바른 태도.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쉬운 사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내 가까이 올 수 있게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쉽게 찾아오고 나에게 쉽게 말을 건네고 그냥 내 표정이 밝고 따뜻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누구나 나에게 전화하면 내가 쉽게 대답도 해주고 쉬운 말로 이야기하고 누구나 나를 만나러 오면 만나주기에 쉬운 사람, 그런 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글을 보면요 아무나 읽어도 이해가 되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요 지적인 오만함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별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려고 어려운 글 쓰고 어려운 말 써요. 저처럼 쉬운 말로 설교할 줄 알아요. 말이 어려워. 뭐 어떤 목사님 설교 보면 아니 도대체 무슨 원어사전 찾아가지고 봐야 알만한 그런 설교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런 목사님은 나름대로 또 하나님 쓰시지만 쉬운 말로 이야기해요. 누구나 쉽게 사람을 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 말이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굳이 잘난 척 하려고 어려운 말 쓰고 힘든 말 하면 비비꼬아서 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막 그 모습부터가 옷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어깨 힘 딱 주고요 그저 그냥 어려운 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요 그냥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자타가 공인하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웠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접근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 하나님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쉬운 분이었냐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아무나 만나주시고 그 손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쉬운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 같이 대단한 지식도 있고 높은 사람도 만나고요 왕 앞에서도 심지어는 그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그들의 천한 자의 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끔 쉽게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쉬운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쉬운 사람 같이 이야기할 줄 아는 쉬운 사람 되실 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쉬운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 힘을 뺀 사람이 돼요.
힘을 뺀 사람이 되어야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깨에 힘 딱 주고 다니면요, 사람 옆에 안 와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 한 가지 배우려고 하면 처음에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처음에는 뭐 골프도 제가 안 쳐봤습니다만 야구도 그렇고요. 뭔가 스윙을 할 때 방망이 들고 스윙을 하든지 아니면 뭐 클럽을 들고 스윙을 하든지 처음에는 그냥 힘으로 막 이러면 잘 안 돼요. 근데 몸을 이제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몸을 부드럽게 몸을 돌려서 자연스럽게 휘둘러야 그게 야구공 던질 때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온 힘을 다 던지면요, 대여섯 개 던지면요, 공 못 던져. 근데 야구 선수들 막 수백 개씩 던지잖아요. 그 이유는 몸에 힘을 빼기 때문에 수백 개씩 던져도 몸에 안 지치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4, 5년 넘게 수영을 했는데 처음에 수영장 가가지고 우리나라 수영장들이 보통 제대로 되면 50m고 안 그러면 25m거든요. 25m 한 번만 갔다 오면 사람들 힘들어 죽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힘들어서 못 가요,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원래 수영은 몸에 힘을 빼고 해야 되잖아. 자꾸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몸에 힘을 빼고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요. 자연스럽게. 딱 힘을 주는 순간이 딱 당길 때 이때 짧게 한 1초 정도만, 0.1초 정도만 딱 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고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1시간도 혼자 합니다. 1시간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시간도 그냥 수영 뱅글뱅글 돌아요. 지금은. 그 힘을 빼니까 그래요. 이런 운동만 그렇게 했습니까? 인생의 삶이요. 힘을 빼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무림의 고수들이 처음에는 칼 가지고 막 힘으로 하다가요. 나중에는요. 부드럽게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거. 이 유연함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요. 대담을 하고 누군가 만나가지고 뭐 협의를 할 때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아직 좀 약한 사람들이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러지요. 정말 대담에 뛰어난 사람들은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힘 주면 똥들 때만 힘 주고 나머지는 힘 빼고 살아요. 까치발 딱 들고 이래가 오래 있겠습니까? 이러면 힘들어가지고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인생은 길게 못 살아요. 암 걸려요, 암. 목에 힘 주고 막 누가 나를 이러면서 살면 암 걸리는 거예요. 힘을 빼고 눈을 약간 풀고 쉬운 사람으로 힘을 약간 빼고 살아야 인생을 길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니까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만난 뒤에 정말 힘 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죠? 대단한 가문에, 대단한 학식에, 대단한 부와 능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온몸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모든 힘을 다 빼버렸어요. 고린도후서 9장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약한 자들을 만나고 천한 자들을 만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힘을 다 빼버렸어요. 이처럼 힘을 빼고 나면 마지막 네 번째,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웨이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트의 법칙.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웨이트의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누구를 소개받아 사업 파트너든 누구를 막 친하게 지내는 사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고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인생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봐서 이렇게 친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같이 그 사람이 같이 이제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웨이트를 대하는데 야 이러봐 이거 시간 야뭐 가져 사람이 이런단 말이지.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까? 하이 잘하다가 사회적으로 약자같이 보이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한테 아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업 파트너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게 웨이트의 법칙이에요. 미국에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을요. 그러니까 낮은 자를 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약자가 있습니다. 뭐 식당 조문도 약자라고 할 수 있고요. 때를 따라서는 뭐 알바하는 학생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 경비를 본다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하게 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엑스트라로 본다. 그런 사람들 천하게 보고 대한다.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고요. 가장일 수 있어요.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작년 그 신문 배달 한 5, 6개월 했다 그랬죠. 내가 길게 이야기는 못 하는데요. 새벽에 한 4시, 5시에 그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 배달 하는데 그 중에도 한두 사람 나와가지고요. 갑질을 하는 사람이